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높은 자 낮은 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은혜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새 주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주인이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그 어느 탈북 청년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있을 때 자기가 당원증을 얻으려고 매일 새벽마다 김일성 동상에 찾아가서 막 청소하고 또 온갖 정성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친척 중에 먼 친척 뭐 누구를 알지도 못하는데 행방불명된 탈북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그 노력이 다 무급품되고 당원증을 못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심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고 앞날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워가지고 에이, 남한으로 탈북하겠다. 이게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진정 인간 대접 받아보고 그곳에서 생각도 못하게 꿈도 꾸지 못할 인간의 존엄성을 느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완전히 속아왔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는 상상도 못하고 오직 김일성 3대에 걸친 충성만을 강요하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내가 남한에 온 것이 너무 좋고 그때 당원증 못 받은 것이 참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새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전 주인은 악하고 나쁜 주인이었지만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좋은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는 새 것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땅의 것을 장착해서 악취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욕심, 탐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살아왔어요.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그걸 구원해 줬어요.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아무것도 이렇게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불렀어요. 지난번에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당신을 구해줬는데 그 감사 표시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 아직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좀 부자하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50만 원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50만 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 그 사람이 나를 구출했을 때는 나는 이미 반은 죽었었습니다. 반은 죽었으니까 나 반만 주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모르고 그 감사금도 깎아서 주려고 하던 그 인색하기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땅의 것을 장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인색하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 땅의 걸 버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새 것을 이제 장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콧수염을 막 기르고 머리를 막 삭발을 하고 그리고 있는 그 엄마는 야, 너 콧수염을 자르고 머리 좀 길러라. 그런데 콧수염을 막 기르고 엄마는 콧수염 자르라고 머리는 깎고 엄마는 기르라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암만 타이틀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콧수염을 말끔히 깎고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콧수염을 깎았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어쩐지 콧수염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도 기를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은혜 받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서 내가 좋은 걸 장착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막 근심, 걱정, 불평, 원망으로 내가 늘 어두웠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활기차고 또 구원의 방주가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게 달라붙는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원망, 그냥 불평 막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좋은 게 기쁨과 감사와 또 구원의 방주가 막 옆에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절망 대신 희망이 장착되고 사망 대신 생명이 장착되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밝고 긍정적인 감사의 생각이 장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들 부정한 생각들은 이제 점점 위축되는 거야. 사그러지는 거예요. 밝은 빛이 막 비춰지면 어두운 생각들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좀 밝아졌죠? 그래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걸 그릴 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을 누구를 세울까, 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이게 고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근데 찾고 보니까 그 예수의 모델로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성가대원이 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의 모델로 그렸습니다. 근데요, 그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사람은 그 예수의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는 로마로 건너가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나쁜 친구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다빈치가 이제 예수의 모델을 끝냈는데 유다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모델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예수의 모델도 피에트로 반디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유다의 모습으로 또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같은 인간이었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장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도 되고 유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로 하늘의 복음으로 장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세상 방탕에서 술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방탕하면 이건 유다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관상 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천천히 뜯어보면서 관상을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교만하고
남을 헐뜯기 좋아하고 또 음탕한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아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교양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철인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깔깔대고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정식을 하면서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았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다만 내 악한 성품을 철학과 억제하는 철학으로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나타난 것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인간이고 험하고 추하고 허물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세계적인 관광지고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웅장하고 멋진 폭포예요. 근데 언젠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큰 호수에 물이 흐르는 호수에 큰 빙하가 거기를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당분간 얼마 동안 물이 안 흘렀을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드러난 거예요. 봤더니 그냥 거기에 험한 그냥 바위 험한 절벽 그리고 돌틈 속에 막 쓰레기가 막 담겨있고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냥 흉한 모습이 그대로 아주 나타났더래요. 흉하더래요. 근데 그곳에 다시 강물이 흐르니까 거대한 강물이 막 큰 절벽을 만나서 막 엄청난 폭포를 이루고 놀라운 모습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모두가 와서 몸을 감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덮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모질고 악하고 날카로운 절벽 같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그러한 추한 모습이 우리도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라는 모질고 아집으로 가득 차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욕심꾸러기 나로 살지 말고 나는 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예수의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빌리그레아 목사 이런 말 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찬납 지는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는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떠나가면 이런 말 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면 내 나이 130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 넘쳤을 때 그의 생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만 나타내고 나는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가면 두더지 게임 있죠? 이렇게 두더지 그냥 툭 튀어나오고 망치 해보셨어요? 네. 예, 나 재미나대 그거. 탁 때리면 탁 때리면 톡 들어가고 또 튀어나오면 탁 때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더지처럼 톡 튀어나오면 안 돼. 망치로 맞아. 절대로 내가 유두로 드러나지 말게 하셔요. 두더지처럼 막 튀어나오면 망치로 맞을 뿐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세요. 나의 육신의 그 험악하고 거친 쓰레기 더미 인생은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랬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시간을 알려주는 닭 한 마리를 갖고 또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갔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가에다 천막을 치고 나귀하고 닭은 거기다 묶어놓고 이제 촛불을 등불을 켜고 가서 성경을 읽는데 바람 휙 부는 거예요. 불이 확 꺼져버렸어요. 그때는 이게 불을 켜려면 어렵잖아요. 성량이 없으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잤어요. 그래서 자고 났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형편없어. 닭하고 나귀는 호랑이가 와서 다 잡아먹고 다 가고 그냥
천막을 막 찢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섬주섬 이제 그걸 말고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가 바로 옆이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막 동네가 야단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젯밤에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물건들을 막 훔쳐간 거예요. 그때 라피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아유 하나님, 만약에 등불이 꺼졌지 않았더라면 그 불을 보고 도둑놈이 왔을 것이고, 또 나귀가 살아있어가지고 소리치었으면 그 소리 듣고 찾아서 죽을 뻔했고, 닭도 살아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잃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하게 손을 이뤄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 인생의 나쁜 것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11조를 엄청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한 직원이 기계를 너무 오랫동안 가동하는 바람에 비누가 둥둥 뜨는 비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가 이제 실패작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막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근데 사장님이 그 비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이 뜨는 비누가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물에 뜨는 비누라고 하고 팔아보자. 그랬더니 그 비누 이름이 아이보리라는, 응? 아이보리.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놓았더니 세상에 히트 중에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힐레이 프록터예요. 미국 신시내트 프렉터 갬블 비누회사 설립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그런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영화 배우 게리 쿠퍼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아카데미상 남자 주연상을 2번이나 받은 명배우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 만화를 그리고 만화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 그 뒤에서 배우들을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트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프롬프터 배우들, 주연 배우 이거 읽어 잘못 읽어가지고 그 연극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당장 감봉해라. 근데 보니까 주급도 얼마 되지 않은 걸 감봉을 시켜놓으니까 너무 안 됐어서 그럼 엑세트라 그냥 써라. 그래갖고 그 돈을 좀 깎아라. 그래서 엑세트라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실수가 안 했더라면 그 사람 그냥 계속 프롬프트로 끝날 뻔했어요. 그 얼마 몇 푼 못 받고.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오히려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게리 쿠퍼라고 세계적인 명배우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실수도 그것을 합력해 선들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고, 나에게 지금 불행이 있었고,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 솜씨가 보통 아니시거든. 그걸 가지고 뚝딱뚝딱 좋은 것을 여러분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들어서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맡기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분 좋게 사세요.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축구 감독이 자기 팀이 늘 2년째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가 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전에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우울해. 그런데 집에만 오면 강아지가 막 자기랑 맨날 꼬리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강아지만은 변함없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부인도 자기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 내가 이런 일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강아지뿐이 밖에 내 친구가 없어. 내 인생길에 이 강아지처럼 내 마음 알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한 명만 더 있다면 나는 내 인생 아무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그 아내에게 넌시 그런 말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웃더니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개 한 마리 더 사갖고 오더랍니다. 개 한 마리 더 갖고 왔더래요. 잘 될 때는 친구도 많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인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 갈 때 그 만들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대 속에 이게 쏘아졌어요. 근데 이 아폴로 13호가 한 2만 마일 공중에서 산소통이 터지는 바람에 고장이 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영원히 미아가 될 수밖에 없어. 고장 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막 무전 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도 휴스턴에서도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냥 방향 잡아서 어떻게든 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아침 9시에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군인, 어린이, 온 국민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폴로 13호가 지구의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보다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주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돕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